저는 어려서부터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제일 가슴 아픈 것이 교회 안에 분쟁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도 그런 분쟁의 모습이 있었고요. 또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회를 옮겨갔는데 가보니까 그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서로 분쟁이 돼서 교회가 둘로 갈라져 있는 그런 상태에서 제가 그 교회를 갔어요. 모르고 갔죠. 저희 아버님이 교회에 처음 나가시면서 이제 은혜를 받았던 그 부흥의 강사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인천으로 목회지를 옮겨 오셨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알고 그 교회를 찾아갔는데 정말 그 목사님 그 교회에 와 계셨어요. 의정부에 계시던 분이 인천에 와 계신 걸 보고 저희 아버님이 저 교회로 가자. 왜냐하면 그 전에 교회가 너무 멀어서 버스를 타고 가는데 그때 저희 가정이 너무 어려워서 장사도 실패하고 어려워서 버스 표가 정말 아쉬운 그런 시기였는데 저희가 6 식구거든요. 하루에 2번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 버스 표가 하루에 주일날 하루에 24장이 필요한 거예요. 6 식구가 왔다 갔다 2번 해야 되니까. 그런 상황에서 저희 아버님이 은혜를 끼쳤던 목사님이 인천에 오셨다 그러니까 그 교회로 갔는데 가보니까 교회가 갈라져 있는 교회였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것만큼 주님의 마음을 찢어지고 아프게 하는 것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지금 그 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잘 듣고 그 전에 듣고 그리고 이 편지를 써서 보낸 겁니다.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이 마음을 가슴에 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왜냐하면 사실 우리 교회는 그동안에 별 분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너무 작고 어려우면 사실 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 어려워서 힘든데 싸울 게 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교회가 성장을 하고 또 교회가 규모를 갖추고 그리고 자립을 하고 그렇게 되면 그때는 분쟁이 생기는 것이죠.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계시던 목사님 때 교회가 분쟁이 있었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올 때는 교인이 10분이었는데 제가 오기 전에 한 30여 분 모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 앞에 계셨던 목사님이 굉장히 능력이 있으신 분이죠. 참 이 시골 조그마한 동네에서 한 30여 명의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보니까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목사님이요 로비를 잘 하셨더라고요. 다른 교회에 나가고 있는 장로님을 가가지고 잘 섭외해가지고 우리 교회로 끌고 오신 거예요. 물론 그 장로님을 따라다니는 성도님들이 계셨는데 그분들이 한 10분 이상 따라오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교회가 한바탕 난리를 겪었죠.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교회 성도들을 억지로 끌고 오는 것은 결코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에 따라 이게 주님의 교회고 내가 섬겨야 할 교회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 교회에 가서 주님을 섬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우리 교회 오세요. 잘해드릴게. 예우해드릴게. 대접해드릴게. 이러면은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오면 당장은 혹시 좋을지 몰라도 교회도 안 좋고 목회자도 안 좋고 본인도 안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그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교훈을 또 배워야 할 줄 압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있었는데 왜 분쟁이 있었느냐? 교회가 참 부흥을 했어요. 그리고 많은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교인들 사이에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서로 우두머리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 정치하시는 분들을 보면 꼭 뉴스에 나오는 게 있죠. 주류, 비주류 뭐 이래가지고 지금 한나라당에도 주류가 있고 비주류가 있다. 이제 대표 선거를 하는데 주류 쪽이 이길 것이냐 비주류 쪽이 이길 것이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그런 데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요 주류도 없고 비주류도 없습니다. 있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라, 아볼로파라, 게바파라, 예수파라 그러면서 분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2절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어디서 부름을 받았던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던 전부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의 지체가 아니고 베드로의 지체가 아니고 아볼로의 지체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거죠. 물론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도파도 있었습니다. 그리스도파. 우리는 예수파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파가 옳습니까? 아니요. 다른 파가 있는 상태에서 예수파는 그것 또한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입니다. 어떠한 파도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몸만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목사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교회의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지체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러분 교회 안에는 보면 좀 친하게 지내는 사람도 있고 또 조금 덜 친하게 지내는 사람도 있어요. 인간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가 천국이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은 모든 성도를 사랑하고 모든 성도와 하나 되는 모습을 가지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제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보니까 그래도 안에 서로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있고 좀 더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내 옆에 나를 챙겨주는 사람 또 나와 친하게 지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 안에서 또 기쁨을 느끼고 또 위로를 받고 또 붙잡아주는 모습 속에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과 파를 만드는 것, 분쟁을 만드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여러분 저도 총신대학교, 대학원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제가 총신대학교 들어갈 때 같은 신학과 학생이 80명이었어요. 90명이었어요. 그 90명의 학생들 가운데 제가 친하게 지난 사람 몇 사람 없었어요. 워낙 성격이 내성적이라서. 제가 성도들끼리는 이야기를 잘합니다만은 교회 밖으로 나가면 제가 이야기를 잘 못해요. 아마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세상에서는 힘을 발휘할 수 없으니 너는 교회에서 목사를 해라 라고 부르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많은 사람들과 교제를 하고 친분을 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해 와야 되는데 그런 성격이 못 되거든요. 그래서 같이 학교를 다니던 친구들을 보면 어떤 친구는 80명, 90명을 다 골고루 다 친해놓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친구들은 두세 명끼리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같은 동창 동문이 아닙니까? 제가 유일하게 나가는 모임이 있습니다. 총신대학교 신학과 83학번 모임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군대도 갔다 왔고 또 대학원도 늦게 들어갔고 졸업도 늦게 했고 그래서 이 동기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 입학동기니까 가보면 저하고 친했던 친구도 있고 별로 친하지 않았던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임에 가면 다 같이 동료 의식을 느끼는 거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나가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언제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임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이걸 잊어버리는 순간, 저쪽 편과 내 편을 만드는 순간, 그때부터 교회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죠. 제가 결혼한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는데 부교육자가 5명이었어요. 근데 어느 여전사님하고 저하고는 돌아가신 목사님 계실 때부터 있었고 3분은 새로운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들어오셨어요. 근데 이 여전사님이 저한테 하루는 전철을 타고 가는데 그러더라고요. 다른 3분은 새로 들어오신 분이고 전사님하고 나하고는 원래부터 있던 부교육자니까 전사님은 내 편이 돼줘야 돼.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전사님 죄송하지만 교회 안에 편이 어디 있어요.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으면 그 목사님 밑에서 우리가 다 같이 그 목사님의 지시를 따라서 교회를 섬기는 거지. 나중에 오신 분들 한편, 전사님하고 한편 이런 건 없습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그 전사님한테 엄청나게 미움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안에 네 편과 내 편을 만들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든지 친하게 지낼 수 있어요. 그러나 편은 만들지 마세요. 그것은 주님의 교회를 해치는 일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보면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여러분 지체는 여럿입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에 붙지 않았다는 말은 나는 구원을 못 받는다는 뜻이에요.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믿는 성도들끼리 만약에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거든 내가 먼저 회개하셔야 돼요. 저 사람은 참 못됐어. 그러니까 저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죽은 후에 갈 주님의 나라에 못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만일 그 성도를 주님이 천국에 데려가시면 누가 못 가요? 내가 못 가요. 내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안에 천국 안에 원수가 같이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땅의 교회 안에는 원수끼리도 서로 살 수 있어요. 왜? 그냥 얼굴 안 보고 예배만 딱 드리고 갈 수 있으니까. 그러나 주님의 나라에서는요 절대 원수하고 같이 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원수로 만들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원수로 만들면 내가 주님의 나라에 못 갑니다.
이해가 안 되고 답답해도 그냥 내버려 두세요. 만약 그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한 자라면 언젠가는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돌이켜 놓으실 겁니다. 만일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가 주님의 나라에 갈 수 없겠죠. 여러분, 회개하지 않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용서함을 받지 않은 사람이 어찌 주님의 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 안 하면 그 사람이 못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원수를 만들지 마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또 16절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발과 귀가 왜 손과 눈에게 이런 소리를 할까요? 발이 말하기를 난 손이 아니니까 몸에 안 붙었다. 귀가 말하기를 난 눈이 아니니까 몸에 안 붙었다. 여러분, 발하고 손하고 상식적인 면에서 어느 게 더 일을 잘합니까? 예? 손이 더 일을 잘하죠. 손이 더 많은 일을 하죠. 많은 분들이 손은요, 일하다가 좀 트고 그러면 크림도 발라주고 로션도 발라주고 그래. 근데 발은 뭐 이랬다고 뭐 발라주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제 발을 별로 대우를 안 해주는 것 같은데. 여러분, 눈하고 귀 물론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더 중요한 걸 따진다면 어느 게 더 중요하죠? 눈이 더 중요하죠. 왜? 눈은 보배라고 하잖아요. 귀가 안 들리는 것은 어느 정도 이렇게 감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눈이 감기면 정말 답답해요. 한번 여러분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귀를 막고 사는 거는 그래도 한번 살아볼 수 있어. 귀 딱 막고 안 들리게 하거든요. 그런데 눈을 딱 감고 살아보라 그러면 그것처럼 답답한 일은 없을 겁니다. 사실 눈이 보배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귀가 보니까 나보다 저 눈이 더 귀한 대접을 받는 것 같고 더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어떤 위치에 세우셨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생각에는요, 손이 더 귀한 것 같고 눈이 더 귀한 것 같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뭘 맡기신다고요? 큰 일을 맡기신다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각 지체의 자리는 그냥 한 번 정해지면 죽을 때까지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세월이 지나다 보면 위치가 바뀌고 하는 역할도 바뀌고 또 그 역할이 달라지기도 해요.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서 교회를 섬기다 보면 어떤 사람에게 일을 더 많이 맡기겠어요? 작은 일이라도 깔끔하게 해내고 충성스럽게 해내고 자기가 맡은 걸 잘 감당하면 그 사람한테 다른 일도 시키죠. 이것도 좀 도와주세요. 이것도 좀 해주세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작은 일 하나 맡겼는데 그걸 막 엉망으로 해보세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일을 맡기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각에게 어떨 때는 밑에서 섬기는 자리에, 어떨 때는 다른 사람의 보조의 자리에 놓기도 합니다. 그걸 잘 감당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더 중요한 자리를 맡겨주시는 거예요. 오늘 내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느껴지고 내가 인정을 못 받는다고 해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그 자리를 차버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귀한 자리를 주시겠어요? 오늘 발이 이렇게 말하는 것, 이게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중요한 자리에, 인정받는 자리에
먼저 쓰고 싶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교동문을 통해서도 읽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제가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시편 121편을 읽었는데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다 보고 계시는 분이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누가 보면 더 열심히 하고 누가 안 보면 덜 열심히 하는 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인정해 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맡겨진 일을 충성스럽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을 들여다보시면서 내 생각을 들여다보시면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오늘 누가 보던 안 보던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위치, 어떤 자리에 앉히셨던 하나님의 교회에 몸된 지체로 부르셨다면 그 자리에서 자신의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요, 오늘 말씀에 보면 21절에 눈이 손도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머리가 발도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 내가 중요한 직책을 맡았다 할지라도 다른 지체가 없으면 내가 움직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도 교회에서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뒤를 받쳐주지 않으면 일을 못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만일 장로님들도 안수집사님들도 권사님들도 뒤를 받쳐주지 않는데 목사 혼자서 다 할 수 있다면 그건 주님의 교회가 아니죠. 그건 그 목사 교회죠. 반드시 뒤에서 기도하며 섬겨주며 따라주는 성도들이 있기에 그 목사가 일하는 겁니다. 여러분, 장로님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따라주는 성도가 있고 뒤에서 도와주는 성도가 있어야 장로님도 일하는 거예요. 권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안수집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유기체입니다. 이걸 유기체라는 말을 쓰죠. 다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중요한 위치에, 중요한 직분을, 중요한 자리에 있다고 해서 다른 성도들은 너는 쓸데없다, 필요 없다, 너는 별 볼 일 없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은 없어요. 만약에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이만한 직분을 가지고 있고 내가 이 교회에서 이만한 위치에 있는데 성도들을 보면서 당신은 별로 도움이 안 돼, 별 볼 일 없어, 그만둬, 뭐 이러는 말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주님이 누구신지 아직 모르는 분이에요. 혹시 여러분 중직자 중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을 혹시 누가 하거든 우리 성도님들 실망하지 말고 속으로 저분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모르는 분이구나. 그냥 교회에 오래 나와가지고 이 경력으로 중직자 된 분이구나. 이렇게 여러분 속으로 생각하고 끝내세요. 성도들의 협력함이 없이 어떠한 지체도 그 중요한 자리에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22절에 보면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 그랬습니다. 요긴하다. 제가 또 말씀드립니다마는 여러분 보통 병원에서 그러잖아요. 맹장을 떼어내도 사는데 아무 지장 없다고. 옛날 모르던 시대에는 맹장이 필요 없는 거니까 미리 떼어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과학이 점점 발전하면서 요즘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맹장은 우리 몸의 면역력을 관장하는 기관이에요. 그게 아무 역할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 몸의 면역력을 관장하는 기관입니다. 맹장을 떼어내면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맹장 하나로 우리 면역력을 다 감당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임파선도 있고 또 뭐 다른 기관들이 있으니까 그게 커버하니까 견디는 거죠. 최근 과학이 그런 것을 발견해내고 이제는 그런 소리 하는 의사가 없어요. 만약 그런 소리 하는 의사가 있으면 그 무식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몸에 떼어버려도 아무런 지장도 없고 쓸데도 없는, 붙어 있어봐야 쓸데없는 그런 기관을 만들어 놓으셨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몸을 만드실 때 얼마나 정교하게 만드셨습니까? 어느 거 하나도 요긴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어느 한 부분이 아무리 약하게 보이는 것이라도 그게 문제가 생기면 온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내장 안에 가만히 있는 이 췌장, 보통 췌장암에 걸리면 참 치료하기가 힘들다고 그러죠. 가만히 평상시에 별 움직이지도 않는 그 췌장 하나, 그게 문제가 생기면 온몸이 문제가 생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중요한 직분에 앉으면 앉을수록 작은 성도들을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요긴하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각각 주신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에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세 번째로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23절입니다.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들의 가정을 한번, 물론 요즘에 이제 자녀가 하나밖에 없는 가정들이 참 많아서 그렇습니다만은, 자녀시 여럿이 있는 가정에서요, 부모의 마음이 어느 쪽에 있습니까? 잘 되고 출세하고 별 볼 일 없이 잘 사는 자녀에게 있습니까? 어렵고 힘들고 어렵게 사는 자녀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도 똑같습니다. 목사님이 나한테 별로 신경을 안 쓰네. 목사님은 나는 별로 관심을 안 갖네. 여러분, 잘 지내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문제가 터지면 신경을 써야죠. 저도 아들이 있고 딸이 있지만은 그냥 아무 일 없이 지내면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런데 둘 중에 누가 하나가 아프다 그러면은요, 갑자기 온 관심이 그쪽으로 다 쏠려요. 아픈 자녀에게, 문제가 생긴 자녀에게 관심이 쏠립니다. 연약한 성도, 또 문제가 생긴 성도에게 관심을 두는 것이 여러분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으면 목사님이 신경 안 쓰셔도 된다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목사님이 나한테 왜 신경 안 쓰지? 목사님이 나한테 왜 관심을 안 갖지?
그러면 스스로 내가 지금 병이 걸린 거예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덜 귀히 여기는 그것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고, 또 아름답지 못한 지체를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는다. 하나님이 챙겨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돌봐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부모의 입장에서 여러 자녀들이 있는데 잘 살고 또 별 일이 없는 자녀가 어렵게 사는 자녀를 돌봐주고 케어해 준다면 부모로서 얼마나 그 마음이 기쁘십니까? 야, 너는 왜 쟤는 원래 안 되는 거야? 쟤는 돌봐주지 마. 여러분, 그럴 부모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부모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 믿음 안에 서서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성도들을 돌봐줄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로 성장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향이에요. 여러분, 교회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주시면 목회자인 저는 또 다른 교회들을 돌보는 일에 마음을 써야 되겠죠. 그게 하나님이 이 교회를 계속해서 복되게 하실 이유가 될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과 똑같죠. 내 자녀, 잘하는 자녀가 어려운 자녀를 돌봐주는 것을 보면 부모의 입장에서는 얘는 맡겨주면, 더 맡기면 다른 자녀들을, 다른 형제들을 돌보는구나. 그 마음에 더 맡겨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뒷감당도 못하고 오히려 자꾸 다른 형제들에게 피해를 입힌다면 부모 입장에서 안타깝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만 맡겨주지는 않습니다. 왜? 더 맡기면 얘한테 줬다가는 있는 거 이것마저 전부 어떻게 해요? 거덜낼 거잖아요. 제가 한 가지 이야기만 할게요. 저희 부모님들이 저희 어머님이 가지고 있는 게 딱 빌라 한 채입니다. 통장에 돈도 없고 딱 빌라 한 채 가지고 사세요. 그런데 몇 년 전에 그 빌라를 저한테 주시겠다고 그러세요. 여러분, 왜 그렇겠어요? 아들이 셋인데 저희 어머니 입장에서 볼 때 이건 큰 아이한테 맡겨야 문제가 안 생기겠구나. 둘째, 제 밑에 동생도 지금 그 신용 회복 그 회복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하고 있어요 지금. 그 빚을 굉장히 늘려가지고 길게 늘려서 나눠서 갚는 거. 제 밑에 막내 동생은 아예 있는 거 다 털어먹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이제 조금 있으면 제가 경찰서에 불려갈 것 같아요. 제가 경찰서에 잡혀가더라도 오해하지 마세요. 뭐 큰 나쁜 짓을 해서 간 게 아니라 막내 동생 신용불량자예요. 도저히 살 수가 없다고 자기 월급 받아야 되는데 형 통장이라도 하나 만들었는데 월급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통장 주면 문제 생길 것 같아서 제가 통장은 안 주고 너 돈이 얼마 들어온지 얼마 쓰는지 내가 다 감시할 거야. 그러고서는 체크카드만 하나 딱 줬는데 그거 가지고 또 일을 저질렀어. 그걸 가지고 대출을 받겠다고 누가 돈을 빌려준다고 그러니까는 거기다 덜컥 맡겼다가 문제가 생겼어요. 돈은 안 빌려주고 그 체크카드만 뺏어 가지고 그 보이싱 피싱에 써버린 거예요. 딱 걸리면 제가 걸렸죠. 다행히도 돈을 피해 본 분은 아무도 없었어요. 첫 번째 딱 걸려버렸으니까. 첫 번째 피해 보신 분이 돈 넣자마자 은행에다가 이거 사기인 것 같으니까 정지시켜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제 통장이 딱 정지되면서 모든
모든 금융기관의 인터넷 뱅킹이 싹 수독됐어요. 제가 그걸로 처리하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제가 급해가지고 쫓아가서 보상금 주고 풀어서 다 해결이 됐는데, 경찰서에 갔더니요, 이거는 뭐 돈 다 갚았어도 뭐 피해 본 거라고 합의했어도 소용이 없대요. 당신은 법을 어겼으니까 무조건 경찰서에 와서 조사 받아야 된대요. 언제 부릅니까? 그랬더니 한 달 뒤에 부를지 2달 뒤에 부를지 모르니까 집에 가서 기다리라. 그냥 왔어요. 제가 혹시 불려가더라도, 만약에 붙잡혀서 제가 유치장에 들어가면 우리 김평우 목사님이 대신 설교하실 거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이 이 동생들이 그러니까 이건 나눠줘도 다 허비할 거고 네가 큰아들이 맡아라. 근데 아직 제가 안 갖고 왔어요. 못 가져왔어요 지금. 뭐 걸리는 문제가 있어서. 그걸 가져오면 우리 교회에 좀 피해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못 갖고 오고 있어요. 근데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가져오더라도 둘째도 집이 없이 살고, 막내도 언젠간 돌아올 집은 부모 품밖에 없잖아요. 돌아오면 어디 살아요? 제가 동생들한테 얘기했어요. 내가 살아있는 한 제일 어려운 형제가 와서 살 수 있게 해주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시려면 어떤 사람에게요? 얘한테 맡기면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일하겠구나. 다른 형제들을 돌보겠구나. 교회를 위해서 유익이 되겠구나. 그래야 하나님이 더 맡기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마치 우리의 가정과 비슷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이걸 느낄 수 있어야, 또 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